사사기 10장 10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신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살펴왔던 사사들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첫 번째 사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갈렙의 아우였던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두 번째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었고요. 전혀 생각이 안 나시나요? 세 번째 사사가 소모논 막대기로 적들을 쳐 죽였던 삼갈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사사는 여자 사사 누구죠? 드보라. 다섯 번째 사사가 이번에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았던 300용사와 함께 적군을 물리쳤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여러 개의 사고를 쳤음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70명의 형제들을 하루아침에 죽이고 스스로 왕위를 차지했지만 3년 후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냥 허망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끝나버렸지만 또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오늘의 본문 앞에서 소개하는 여섯 번째 사사가 돌라,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이르기까지 2명, 즉 입다하고 삼손 외에는 다른 사사들의 설명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오늘 사사기 10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2명의 사사들, 이게 매우 짧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라 그리고 야일인데,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끝이에요.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끝.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이 좀 짧네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돌라, 야일 이 사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짧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 전후에 대한 이 본문의 기록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큰 영적인 교훈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돌라와 야일 두 사람의 다스림 아래 이스라엘은 45년 동안 평화와 안정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악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고 있는 그 악순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 구원의 손길이 임해서 평안해졌을 때마다 한 가지를 원하셨던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금 하나님과 시선을 이렇게 이제 마주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정말로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으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한 번도 이스라엘은 그 뜻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보세요. 오늘의 기록에도 야일 사사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공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는 저들이 분명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아쉬움이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것은 지난 45년 동안에 저들이 두 명의 사사 아래 그렇게 평안을 누렸는데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이 축복들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맛보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그분의 큰 은혜와 어떤 평안을 경험했을 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감사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은 물론 교만한 자입니다. 그렇죠? 교만한 자를 싫어하셔요.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특별히 이 평안함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감사하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해하시고 노하곤 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특별히 평상시의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함께 유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교만해진다. 그 다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사실 우리가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우리 삶에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뭐 불평할 것들이 물론 있죠. 그런데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그 불평할 것까지도 사실은 다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이미 받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감사의 조건인데 그 모든 감사의 조건보다 가장 근원적인 감사의 조건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들을 찾는 인생, 그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더욱 귀한 은혜들과 축복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감사는 축복을 가져오는 씨앗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도 챙기질 못해요.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잊어버리고 그 축복의 씨앗들인 감사를 붙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죄의 악순환으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우리가 오늘은 10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앞에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악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이 그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정확히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아주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적들을 키울 의도가 없었다 손치더라도 만일 우리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회개할 거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곤 합니다. 여기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가.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줄기가 굵어지고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며 그 잎사귀가 청청하고 그래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 우리는 다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든든히 세워지는 인생, 그러한 나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무로 자랄 때 사람들의 실수는 뿌리를 튼튼히 세우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가지나 또 잎사귀부터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서두르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래요.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특별히 뭐 문제들이 생겨날 때 보면 우리들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불순종이나 죄악의 근본적인 그 이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딱 이렇게 발생을 하면 여러분 문제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내 삶의 저 뿌리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불순종이나 죄악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뿌리가 중요함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가식적으로 또는 뭐 누구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충성은 사실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가식적으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충성은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흉내를 한 달은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그 미천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누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 사랑해서 충성하고 말씀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충성하는 그런 분들의 삶이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지켜보세요. 그분들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뿌리는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께로 향한 순종. 이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나무는 든든히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듯 뿌리 깊은 나무, 그렇듯 뿌리 깊은 성도, 그렇듯 뿌리 깊은 교회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읽어드리지 않아도 우리 다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뿌리를 또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뿌리를 든든히 해줄 말씀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소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맺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이제 청소하시는 소망속 청소를 도와주신 분이 계셨는데, 자, 우리 용인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신대요.
주복교회라고 기장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올 1월 달에 90여 분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대요. 교인 90명. 몇 분이 이렇게 들으셨어요. 여기까지.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적금을 들어서 한 교회에서 90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그 일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좀 교회가 교회답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귀하게 쓰임 받는 그 일들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터전 위에 세워져 갈 때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또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라 사사가 23년을 다스렸고 야일 사사가 2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그렇게 45년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화는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또다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합니다. 사사들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또다시 주변 나라들로부터 압제와 약탈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뻔뻔한 자들 10절 말씀처럼 또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이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 우리 안에 이런 답답함들이 다시 고개를 들어요. 왜 저러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몇 번째예요?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냐? 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손길을 맛보고 또 맛보고 맛보았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고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질병. 중독입니다. 중독. 이게 아예 그냥 삶의 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변하질 않아요. 변한 것 같은데 똑같이 그 패턴을 또 따라갑니다. 욕심, 때로는 유혹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장 처음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당장 먹고 살기가 쉬운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만 경외하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농경사회에서 성공할 것 같거든요. 자기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 수없이 많은 과일들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먹을 것들이. 또 그 안에서 또 쾌락이 찾아오거든요. 쾌락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비한 잘 보이지도 않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쾌락을 쫓고 또 쫓습니다. 정말 고질병이고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7절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에게 학대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 공고함 중에, 그 한심한 중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또다시 돌이키는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해가 되시죠? 40몇 년, 45년 동안 평안함에 있다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해서 18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톡톡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또 한 번 이스라엘이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때 일어나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여러분, 회개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압제를 받게 된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추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 그분이 우리를 언제까지 어디까지 추적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범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것 참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깨닫는 길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 깨우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의 단계는 고백입니다. 고백. 자, 본문 보세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그렇게 솔직하게 고하는 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솔직하게 뭐하는 것? 고백하는 것.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이제 전해집니다. 루터가 죄를 깨닫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러 오니까 그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가 너무너무 귀찮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루터야, 야, 죄를 좀 한꺼번에 가지고 오거라. 그럼 그게 루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죄를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 그 죄를 하나님께 나와 고백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두 번 속으신 게 아니잖아요.
같은 문제로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속으셔서 이번에는 당신의 속상함을 11절부터 13절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가서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하나님이 삐지셨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셨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개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렇죠?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나 안 속는다. 너 가서 너희가 빌던 그 우상에게 가서 너희들 도와달라고 해라. 아주 냉정히 거절하고 계셔요. 물론 속내는 그게 아니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성을 보고 싶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들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신 이유는 진짜냐 아니냐를 알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정말로 회개하겠느냐? 이번에는 정말로 우상 숭배하는 그 고질병을 고치겠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한 일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진짜인지 보시길 원하셨던 것인데 진짜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 번째 요소. 처음에는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 죄를 고백하고 세 번째는 그 죄된 습관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맛본 이스라엘은 이제는 정말로 그들에게서 이방신들을 제하고 정말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이 그때서야 그들의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의 공고함을 마음에 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죄에서 방향을 실제로 바꾸는 것까지가 회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잘못을 알았으면 거기서 되돌이켜 방향을 180도로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예수를 믿는데 미련한 분들이 계세요. 아니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이렇게 좀 안타깝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이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셔요. 똑똑하셔요. 누구나 그렇게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백치에 가깝습니다. 분명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건데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드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간섭하시는 건데 그런데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끝까지 가는 그런 미련한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하고 계속 그 길로 가다가 꼭 바닥까지 내려가서 한 대 확 얻어맞고 나서야
기도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흔히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정확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때 더욱 감사하고 평안할 때 더욱 기도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는 거니까 그냥 거꾸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어려운 일들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시되 혹시 하나님께서 점검하는 거죠. 내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혹시 요즘 뭐 평안하세요?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더 선한 욕심이죠. 평안 가운데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또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고 평안하시다면 지금이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우리 교회의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순종 충만, 열매 충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삶에 감사를 잃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평안할 때 감사하고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때 더 매달리는 사람, 문제 없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일이 잘 될 때, 아이들이 잘 자라줄 때 더 감사하고 더 매달리는 사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용인제일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시대의 그 실수를 거울로 삼아서 평안할 때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매달리는, 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인생의 뿌리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서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맞추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고 또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꾸로 하는 그런 인생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